할렐루야. 오르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에겐 폭포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저에겐 폭포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불뱀과 노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징그러워하죠. 특별히 뱀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 외에는 너무나 사람들은 뱀을 무서워하고 피하는 혐오 동물에 속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토록 뱀을 싫어하는가? 성경적으로도 조금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끼웠던 그 사탄이 바로 뱀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일리가 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을 살다가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호르산은 모세의 형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산입니다. 이제 거기서 아론을 애곡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길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길은 여러분 사해바다가 있는 남부에서부터 대부분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아라바 강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험악한 그런 사막지대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뜨거운 태양볕에 걸어가기가 매우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야를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 수가 있구나. 여러분, 강야에서 자기들끼리만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풍족한 생활을 꿈꾸는 그런 마음으로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압 땅을 어디게요?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갈 수 없다. 다시 강야길로 들어갔다가 돌아서 나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갑자기 너무나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진로를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름길이 있습니다. 에돔 땅이 바로 지름길인 것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이 지역을 우리는 킹스웨이라고 합니다. 왕이 지나가는 왕의 대로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고 적합한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우리 백성들이 이 땅을 지나갈 테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조심해서 잘 지나가겠으니 우리를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으나 여러분, 그들은 에돔 왕은 절대로 우리 땅을 못 지나간다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너무나 기가 막힌 사실은 에돔은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에서 있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 성경에는 에서와 야곱은 형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항상 보면 서로 침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에돔, 모세의 후손을 배려해 주셨어요. 그 정작 에돔에 살고 있는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돼! 한 발짝도 지나갈 수 없어 라고 가로막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그래 우리 형제니까 돌아가자. 오히려 험한 강야길을 가로질러서 다시 가야 되니까 많이 힘들겠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겠죠. 모세는 바로 순종함으로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 돌아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환경이 펼쳤으니까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배불리서 인도했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길로 인해서 광야길로 다시 가야 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상한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하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갑자기 저돌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불평 불만을 손을 삿대질하는 그런 성난 군중들이 여러분들의 보이십니다. 그들이 원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애굽에서 세상에서 살기 좋은데 왜 나를 끄집어내서 나는 가나안 땅에 가고자 생각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거기로 가자고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나를 죽게 합니까? 여러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을 끌어내 주셨는데 그것을 힘든 일이 있다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근본적인 것부터 그들은 저돌적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나는 애굽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이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는 애굽이 좋아요. 나는 가나안 땅 관심 없어요. 나는 세상이 좋아요. 나는 천국 그 땅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언명을 했냐면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강에까지 끌고 왔다. 일부러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전가입니다. 강약길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완벽하게 통과하지도 않고 그들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강약까지 이끌었다라고 얼토당토하는 말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시는 것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향해서 나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뱉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는 가혹한 배신자의 입입니다. 배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 뜻이 무엇?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이 이게 뭐야? 라고 물었던 것이 바로 만나라는 뜻입니다.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침 새벽마다 하늘에서 맛있는 이 만나를 해주셨어요. 그것을 굽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강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맞춤식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이에요. 처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집에 가던 백성들은 직접 내주신 이 꿀처럼 달았던 이 만나를 기쁘고 감사함으로 먹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출애굽시켜주신 그 구속의 은혜의 존재마저 자체마저도 거부하는 교만의 극치를 그들은 들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상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지척에 목적지가 있는데 다시 험난한 길을 조금 더 돌아간다고 할 때 여기서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속상하지. 똑같은 사람일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그들이 조금 든 일이 생겼을 때 이제는 폭도로 변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자신들을 이끌어주는 그 모세의 리더십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감사가 멈추면 원망이 쏟아집니다. 감사가 멈추면 원망이 쏟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감사를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한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달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지금 설계를 했고 이제 목표가 다다랐다. 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떠한 변수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그때마다 이런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마구마구 쏟아낸다면 여러분 환경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난관을 통과할 것인가?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난 강하기는 싫어. 이제 도저히 못 가겠어.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완전히 주인이 되어서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모든 악한 것들을 통째로 세트로 가지고 와서 함께 합세하여 환경 속에 마구마구 폭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길이 거칠고 홍해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홍해길을 참아내지 못한 것은 여러분 그들의 육체가 힘들어서 뿐만은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왜 조금 더 미뤄지는 거야? 인내심이 바닥을 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원망,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는 어디에서 수련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너무나 현실에 급급해하는 얄팍한 믿음입니다. 감탄고토의 믿음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통치자이신 왕으로 내 마음속에 완벽하게 그분을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려 고백하며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상황을 나는 감당하기 어려웠사오니 도와주십시오. 내 심정을 그대로 토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장래에 대한 희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연약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강의 지긋지긋한 것을 벗어버릴 거야. 거기서 마음껏 살 거야 라는 인간적인 설계가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 된 밤에 포를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앤서니 라빈스라는 작가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피력합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엄청난 거인의 능력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감정적으로 늘어지거나 기분 나쁜 감정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조절 가능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일시적인 처방에 의지한 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 조절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들은 자신이 주체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처방에 의지한 채 그리고 조절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노출될 때 그냥 거기에다 그냥 마구 자신을 내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환경 속에 밀착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자극합니다. 자극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분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밑바닥에 마음속 깊이 잠들고 있던 그러한 많은 불신앙들이 마구마구 악한 감정들을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입은 감정이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쏟아버린 물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은혜를 쏟아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폐악이 하늘을 찌르는 광야의 현장.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불뱀을 통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원망과 불평으로 완전히 폐역한 폭도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광야에는 맹독을 가진 불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이 찾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이미 불뱀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40년 동안 그들은 뱀에 물린 사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했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께서 모든 보호장치를 풀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광야에는 뱀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사람들을 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라바 강야에서 서식했던 그 뱀들, 불뱀이라는 것은 얼마나 독이 강력했든지 불뱀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켜주실 때 그들은 한 번도 불뱀에 물린 적이 없는데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뻗치지 아니하시며 그들은 불뱀에 물리고 강야에서 정말 질식사하고 햇빛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을 조금도 안 합니다. 안 되고 힘들고 버거운 것만 드러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잠시 손을 한번 멈춰볼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또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고 훗날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나온 과거를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강에 불뱀과 전갈이 있을 때도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에게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열이 펄펄 끓어 사경을 헤맵니다. 아비규환의 비명이 온 이스라엘 지형을 기럽게 됩니다. 불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징계를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는 모세한테 와서 엎드려서 막 찾아가서 그 모세를 찾아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곡세의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여러분, 백성들은 그 뱀이 자신들을 물자 그렇게 원망하고 욕했던 모세에게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 자신들을 먼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물어버리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요인된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폭도와 같이 보냈기 때문에 광야에서 구원 없이 죽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징계는 회유와 권면의 채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우리를 최악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얄밉잖아요. 얼마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더군다나 모세는 욕먹는 것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생각할 때 지도자 모세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중보자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에 다시 없을 모세의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섬김과 설득 그 자체로 폐역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인데 늘상 거룩한 무리입니까? 얼마나 때로는 저돌적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험이 찾아오지 않도록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 간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의 저돌적인 백성들에게 모세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는 백성들에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세 번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불뱀과 같은 모습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아서 이스라엘 진영이 잘 보이는 곳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살게 될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불뱀은 사람을 물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높이 매달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리라. 여러분, 노뱀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이제 장대 끝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모두 살게 되더라. 여러분, 쳐다보는 자는 모두가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뱀은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불뱀을 처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온 인류의 죄악을 완전히 파하시고 그리고 승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골고다 언덕의 한 기퉁이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한 기퉁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그 사건은
오시기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승리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 고통하는 자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 생명이 구조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학 후배가 예전에 일이죠.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동맥과 정맥에 문제가 생겨서 생사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 12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지만 피가 모자라서 친구들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헌혈을 다 받고, 그리고 12시간을 수술하는데 순간순간 의사가 뭐라냐면 이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후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후배는 수술이 잘 되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된 이후에 이제 자신들에게 피를 헌혈했던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술대에 누워서 헌혈을 받을 때 그가 눈을 떠도 어떤 심장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심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그는 눈을 감아도 떠도 커다란 심장이 하나가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힘이 모락모락 나는 그 피가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는 그 순간에도 저 심장에서 떨어지는 피는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살아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흘린 피가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뜨끈뜨끈한 피는 저와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는 우리의 심장으로도 흘러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강야의 험난한 여정 가운데 마지막 가나안 땅을 통과하려는 난이도의 높은 고개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들은 좌절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강야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과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광야의 여정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치열하게 이 땅의 광야의 마지막 삶을 살아내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레슨, 여러분에게는 어떤 레슨으로 들려오십니까? 첫 번째, 영적인 기억 상실증을 우리는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돌변할 수 있는 인간의 완악함을 우리는 나는 완악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넓히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조급함으로 마음이 좁아져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지 못하고 다 된 밤에 코를 팍 빠뜨려서 여러분 축복을 걷어 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견고한 심지와 같은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장대 끝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쳐다본즉 사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개인 심령에 이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개인이 온전히 복음화가 되는 체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불법에 물려 좋아하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끈따끈한 심장의 피가 지금도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에레미야 같은 봄에 불타오르는 열정적인 나팔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대 끝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날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 예일 공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뱀과 노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 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대 끝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침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생명권의 역사입니다. 불뱀에 물려 불신앙을 척결하고 물린 불신앙을 척결하고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승리자의 여정이 되게 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뱀과 노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강요에 우리 주변에 있던 불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잠시라도 멈춘다면 우리는 그 불뱀에 물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수없이 쏟아내는 그러한 불신앙을 아버지 특별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장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살게 되는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이 너무나 좁아져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근시한 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지전을 하시고 절대 능력을 알신하여 믿음의 약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를 회개하며 용서하시고 장대 그들의 바라보는 소망과 완벽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불배가 물려주고 하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하나님 사랑과 안에서 믿음의 사랑을 요구하는데 주님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마음이 이어나간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좁아진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모세처럼 온영으로 설득함으로 백성들에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장대 끝을 바라보라는 소망과 완벽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감사하시는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지 못하고 옛날의 모습을 붙들고 살면서 조그만 힘들이 생겨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휩쓸리며 세상 사람보다 더 조급함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죄성을 철저히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바른 신앙간의 확립과 동일하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세상에 파송되어서 하나님 불뱀에 물려가는 영혼들에게 장대 끝에 달리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